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기술 네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있어서의 부제는 허상을 깨트려라 라는 내용으로 잡아봤는데요. 강의를 이제 쭉 들어보시면 왜 이러한 부제를 제가 선정하게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해왔던 내용들을 이 그림 안에 그림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감싸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고 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영생은 어디 안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영생.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본 바로 보면 이 영생이 다양하게 나타났죠. 네. 그래서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나타난 단어는 그 토프니마였죠. 예, 성령 토프니마로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또 그분의 육체로도 또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19, 20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의 이제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 이미 이루어져 있는 실상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인데, 자, 이제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진 것은 은혜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존재의 변화죠. 이게 이제 존재의 변화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럼 이것을 이 존재의 변화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이제 이걸 삶으로 확장시킬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는 거죠.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요 과정, 요 존재의 변화로부터 삶으로 확장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방법론, 원리,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잘 이해를 하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진 존재의 변화를 삶으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윤곽이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행.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제 십자가. 딴 사람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두 번째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1번, 2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이죠. 근데, 어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냐, 이 주소가 나와야 돼요. 예. 자기를 부인하기엔 부인하는데,
어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조건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인해야 되는 것, 거부해야 되는 것, 인정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이전의 나, 그죠? 요거는 부인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의 나.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의 나의 모습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못 박기 전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하고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죄의 육체를 얘기하고 정과 욕심은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죠?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과 욕심인데 이게 없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육체하고 정과 욕심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과 욕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그죠? 이와 비슷한 것들은 다 이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그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때, 그 생각을 여전히 내 것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길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어떤 얘기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했어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십자가가 뭔지가 나왔죠. 십자가는 왜 나왔죠? 앞부분에서는 원수된 것을 패하는 게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얘기했다가 뒤에서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걸 뭘로 얘기했냐면 십자가 여기 있죠. 십자가로 이야기를 하고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근데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여기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다 소유한 자가 됐으니까 다 십자가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진다라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진다라는 거. 이미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됐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단어가 헬라어로는 쓰여요.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 9장 24절은 9장 23절이죠. 아이로 예, 진다, 아이로 가지고 가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아이로 예, 예, 가지고 가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죠, 여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때는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람바노. 이거는 취하다라는 의미예요. 취하다, 영접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단어가 여기도 쓰여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람바노죠. 취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영접하는 게 결국에는 뭔가요? 십자가를 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 취한다라는 그 의미가 취하고, 여기 람바노, 예. 첫 번째는 취하니까, 영접을 하니까 십자가가 되어진 거죠. 그죠? 십자가를 일단 소유한 자가 됐어요. 이 육체를 소유하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은 그것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로는 뭐냐면은 그 십자가가 자기 것이 된 상태에서 또 가지고 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그 이후에도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로마서 6장 11절에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요게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그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긴다라는 요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 하거든요.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는 얘기예요. 계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고, 이제 죄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요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죠. 예, 요게 이제 십자가고, 십자가를 영접한 상태고, 그러면 이제 산자로 여긴다라는 요 부분이 바로 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결국에는 머릿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정과 욕심에 대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욕심과 관련된 일단 생각. 예를 든다면은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든지,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형제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든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은 어디에 속한 건가요? 생명에 속한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과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인가요? 예. 그것과 관련된 생각이죠. 예. 왜냐면 우리는 정과 욕심은 없어졌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생각이죠. 그때
그 생각을 내 것으로 취할 거냐 안 취할 것이냐 계산해보라 이거지. 계산해보라.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생각은, 내가 누구보다 높다는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취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내게 주어진 영생과 관련된 생각, 영생과 관련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취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부인을 하고 영생과 관련된 생각은 취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을 구분을 해서 내 것과 내 것인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내 것인 것을 붙들 줄 아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왜? 그 기초에는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육체와 정과 욕심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영생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소유한 것이 현재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산해보라 이거예요. 어느 게 내 생각인지. 그래서 누구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인해야 되지만, 그것과 반대가 되는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섬겨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취해야 되는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인할 생각을 부인하고 취해야 될 생각을 생각하는 것,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들을 생각할 때 제가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용쟁호투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라스트 씬이 클라이막스거든요. 근데 라스트 씬이 뭐냐면 이제 이소룡이죠. 이소룡하고 이제 싸우는 그 나쁜 녀석, 나쁜 녀석이 거울이 막 있는 곳에 이제 숨었어요. 숨으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모습도 그래요. 자기 모습도 이제 그 속에 워낙 거울이 많으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자기도 헷갈릴 정도죠. 적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하다가, 나쁜 녀석한테 이제 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낸 게 허상들을, 이게 오히려 이제 싸움을 방해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거울을 다 깨트려가지고 소용없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당을 물리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내용과 결부를 시켜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죠. 헷갈릴 때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니까 막연히 그것이 내 생각이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는. 생각이 났을 때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 사건이 통과돼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내 것인 건가 아닌 것인가. 그래서 아니면 거부를 하고 그 반대적인 영생에 속한 생각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 영적 싸움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져야
생각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그것이 이제 삶으로도 행동으로도 그것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잡은 포인트는 요겁니다. 생각.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방법이 뭐예요? 정과 욕심에 관련된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계산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각을 내 것으로 취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결과,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결과로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영적 싸움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칼 들고 뭐 무기 들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싸움, 매우 치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과 욕심에 관한 생각은 생각만이 아니라 그 감정까지도 같이 끌고 오기 때문에 현실 감각을 실상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실상을 붙들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또 실제로 자기 것인 것은 자기 것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취하는 적극적인 영적 싸움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나가야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허상을 깨트려라 하는 그 허상은 아무리 머릿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이미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 변화되어진 그 상태를 따라서 승리하고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